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은혜를 받은 그 삶에 어떤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부어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은혜의 수혜자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과 관계가 없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로 보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과 무관한 상태로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교회에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교회에게 중요한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게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한 성도 개인이, 어떤 이 땅의 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강조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인간의 노력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들 때문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룬 것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붙든 이 땅의 성도와 교회는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요, 성도 개인이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전하고 강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판단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증거, 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의 삶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바꾸어 놨는지, 그런 은혜의 목적들,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목적이 얼마나 선명하게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봤는데요. 아까 읽어봤는데요. 이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10절에 서두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것은요, 앞에 뭐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앞, 뒤 상황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나 이전에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고백하냐면, 은혜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가 철저히 구원 얻지 못할 만큼의 죄인이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의 삶을, 그 부끄러웠지만 숨기고 싶지만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런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지금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나 된 것, 현재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정도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지금의 이런 복음 증거를 하는 사도가 된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어떤 구조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토록 박해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룬 것은 내가 열심히 어떤 사상과 복음을 공부하고 노력해서 어떤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도저히 가망 없었는데 내 개인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정말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것을 이룬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이루며 나를 이끌고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본문의 11절에 이런 고백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11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변화들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했다. 이렇게 전파했다. 그리고 너희도 당신들도 이렇게 믿게 됐다. 복음을 이렇게 믿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사도 바울 말고도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똑같은 원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같이 전파하매 이같이 믿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 다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다면 당신들 중에 누군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고 당신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을 기록한 지 20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면서 강조해야 될 것 그것도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가 이루어낸다. 이것을 전파하매 이같이 믿었느니라. 은혜만으로 믿게 되었다.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시간에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룹니다. 어떤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구속이, 구원이, 이 귀한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요, 우리가 믿음, 구원, 복음, 어떤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무도 쉽게, 너무도 당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삶을 똑바로 살아야 돼. 너 영혼 구원은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지?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춰야 그 귀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자의 삶을 살아. 그 다음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일부분 맞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준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을 반대하는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표현을 들어보니까 맞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오히려 복음에 더 반대되는 입장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은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이 본문에 이 구절에 나타난 사건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너의 삶의 자세를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를 비롯한 이 땅에서 필요한 여타 은혜를 주실 거야. 네가 그 정도 삶을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이 성경의 장면에 나타난 사울이 구원받는 이 장면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울이 살았기보다는 오히려 어때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살기는요, 진짜 죽일 마음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 중에서 믿음이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율법을 밥 먹듯이 어그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히 안식일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어그렸던 사람이 예수야?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다녀?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군. 그러면서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메섹 지역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들을 잡았을 때에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신체를 결박하고 얼마든지 필요하면 그들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그 증명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게 지금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정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공문을 써줘라.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울만큼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사울에게 주시고, 사울은 이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나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 이전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도 저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해 라고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어서 구원받았음을 자랑할 수 있어도 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저만큼은.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삶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요소와 요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는 전혀 합당치 않은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조건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한량없는 사랑, 인간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고 존재하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떤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을까? 어떤 사람을 구원했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은 논의들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한 가정을 이제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지예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지예정. 예, 이 예지예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때 지금 이 사람이 예수 믿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말 그대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나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미리 알고 계신 분이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언젠가 어느 시점에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듣고 보니까 좀 그럴듯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미리 알았건 미리 못 알았건 인간이 믿게 되는 시점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뒤를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원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구원을 누구에게 주셨나를 해석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삶의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또는 언젠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죠? 어쨌든 내가 믿기로 작정한 거니까 그 공이 인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오히려 이 사울처럼 적극적으로 복음과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질 때, 어떤 인간에게 부어질 때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 얻을 만한 어떤 노력과 행위나 어떤 도덕적인 선행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업적들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도저히 내가 왜 구원받았지?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겠어.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줬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구원에 합당치 못한 이 사울과 같이 구원과는 관계없는 합당치 못한 사람을 왜 구원해 줬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서 위대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며 부어지며 유지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무궁무진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인간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잘했지, 내가 노력했지, 내가 기도했지, 내가 선한 일을 했지,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 그런 좋은 삶을 살았지,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메꾸려는 그런 노력이, 그런 어떤 이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 인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말씀을 다 마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으면서 구원의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읽는다는 게 뭐냐면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도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천천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